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제일 처음에 사도교부 문헌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도교부 문헌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초대 교회, 즉 사도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다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사도교부 시대의 문헌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교부 시대의 문헌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클레멘스, 안티오케이 이냐시오, 스미라나의 폴리카르푸스,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각 교부들이 그 시대 자기 환경 속에서 필요한 사목적 이유 때문에 개인이 집필한 책이나 문헌이나 편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문헌들이 있는데 이건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가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고 공동체의 전례가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아주 기본적인 법령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규정들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 책들이 있다.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90년경에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디다케인 거죠. 디다케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전승으로 내려온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90년에 편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사도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디다케 말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편집 연대를 215년 혹은 210년으로 추정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트라디시오 아포스톨리카, 즉 한국말로 하면 사도 전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컨대 주교 서품 예절, 사제 서품 예절, 주교 서품 예절은 지금 주교 서품 예절과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0년에 편집된 거고 210년에 편집됐다는 것은 210년에 쓰인 것이 아니죠.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고린토서관 같은 경우에는 쓴 해가 95년이에요. 그러나 이 210년이라는 것은 210년이 아닌 겁니다. 그 전부터 해오던 주교 서품식을 글로 남겼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 문헌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교님들 서품식 그 기도문은 똑같습니다. 거진 90% 사제서품 뿐만 아니고 여러 직수여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독서직, 시정직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기도문은 4양식이에요. 양식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이 양식을 우리 가장 오래된 여러분들이 그 평일미사 때 가장 많이 하는 양식이 이 양식 가장 짧죠. 근데 이 양식이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 기도문이에요. 그게 이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입니다. 한 다음에 감사성이 나와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제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고 세례성사,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성사 주는 게 아니죠. 성사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세례성사를 받던 저 에스코메에서 받던 똑같습니다. 말만 틀리죠. 모든 천주교의 사제들은 그 성사집에 의거해서 성사를 집전해야 돼요. 지금 성사는 7성사지 않습니까? 그 성사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 뭐가 가장 모든 성사의 시작입니까? 세례성사죠. 이 세례성사의 전체 과정 그 사도전승이라는 책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전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신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자 생활이 생활 양식들을 다 정해주고 있죠. 단식은 언제 하고
또 봉헌 예절은 어떻게 하고, 기도도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은 성모일도라는 걸 바치죠. 이 성모일도는 하루를 6번 혹은 7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경의 유래가 바로 이 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차츰차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전승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 한 권이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좀 나누자면은 일부, 이제 현대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1부, 2부, 그리고 이제 3부로 나눌 수 있어요. 1부는 교회의 인적 구성입니다. 즉, 교계 제도죠.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자들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지는 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전승에서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9개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 증거자, 과부, 독서자, 동정녀, 차부제, 치유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게 있죠. 그 중에서 이 세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주교, 사제, 부제는 이거를 오르디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서품은 안수와 기도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런 게 교회의 직분들이죠. 이것은 서품하고 좀 다릅니다. 인스티튜시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서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기도나 안수가 없어요. 단순히 예를 들자면 독서자인 경우에는 성경책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행위의 상징성만 있지, 전례에 의한 성령을 주는 안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부류 중에서 이미 교계 안에 들어오는 이 주교, 사제, 부제와 나머지 직분들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요게 210년경에 편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 코르넬리오 교황 때 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9개 직분이 나오는데, 이 9개 직분 중에서 세 부류 있죠. 주교, 사제, 부제. 이거는 공통적으로 있지만 이 나머지 6개의 부류들은 교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부에 나오는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교예요. 주교는 어떻게 선발되고 주교에 대한 서품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교들이 이제 이때만 해도 주교님들은 교황님이 뽑는 게 아니고 투표했어요. 투표를 한 공동체에서 뽑아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이때 다른 주교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3명의 주교들이 이제 안수와 기도를 해야만이 이 주교가 되고, 이 주교는 대사제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대로 이어받은 신앙의 스승이죠. 으로서 이 주교에 대한 기도와 예절서가 나오고, 그 주교의 온전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교님께서 사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제의 영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서품 예절이 나오고, 부제 역시 그런 서품 예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서품 기도문들이 오늘날에도 거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놀랍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류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증거자예요. 이거를 라틴 말로는 confessor이라고 합니다. 증거자는 뭐냐? 마르투이스. 이거는 이제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공적으로 신앙을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한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도록 고생만 하시다가 나중에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증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거자들은 매우 강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증거자인 경우에 장로직, 즉 사제품을 받을 경우에는 안수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 이미 성령과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 초세기에 이런 차원에서 증거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키프리아누스, 성 키프리아누스 얘기할 때 또 증거자 얘기를 나오겠지만, 이 증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증거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화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근거도 이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부라는 게 있어요. 과부. 이 과부가 남편 잃은 분이 과부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과부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사별한 여인인 경우에는 다 과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과부는 하나의 직무였습니다. 물론 조건은 부인이 신랑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 특별한 교회 안에서의 직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죠. 두 번째는 성사 예절입니다. 예컨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다 침례였거든요.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이 여자 과부들이 주게 되고, 또 봉성체를 하게 될 경우에 여자의 집에 있다만 해도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9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한데 이제 이렇게 이런 과부라는 직분이 이제 후대에 가면은 동방교회에는 여자 부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독서자는 그 전례 중에 이제 독서를 읽는 분이고, 동정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이 그냥 시집안간 처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수도 생활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사람. 물론 아직까지도 이 3세기까지 아직까지도 수도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씨앗이 이미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차부제, 요즘으로 치면 시종직이죠. 그리고 또 치유자가 있어요. 이 치유자도 공동선에 이제 의해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카리스마적 요소가, 즉 은사적 형태의 직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는 9개의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직무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어떻게 서품이 이루어지고 혹은 서임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는 입교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아까 말씀드린 성사집, 세례 성사집이 제법 두껍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게 맨 끄트머리 조금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약해서 받은 거예요, 요약. 원래는 성인 입교 예절이라고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아주 짧은 입교 예식에 의해서 그냥 하루, 몇십 분 안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FM대로, 정통대로 이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전체 과정을 다 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냉담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유가 너무 축약해서 세례 성사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시 이 전통을 이제 살려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가장 작은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3년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박해 시대 때였습니다. 아직 박해가 끝난 것은 313년이라고 되지 않았어요? 박해가 한참인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죠.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눈에 보이는 성당이 있어서 그 성당 찾아보고
성장 보고 찾아서 세례달라고 하는지는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신앙,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례를 줬거든요. 세속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다고 판단될 때 세례를 주게. 그게 3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3년 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현대의 그 성인 입교 예절서가 이제 기록되게 되는, 편집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성당 건물 보고 혹은 뭐 주보 보고 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니까, 박해 시대 때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손을 잡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예비자를 데리고 온 그 누군가를 파트로네스, 즉 한국말로는 대부대모라고 하는데, 대부대모라고 하는 말도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후견인이라고, 그 일을 뒤에서 이제 이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 대부대모, 어미모, 아비부 하니까 뭐 대자가 나이가 더 많다, 작다 해도 되냐 마냐 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신앙을 먼저 했고 신앙을 잘 인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후견인이 될 수 있죠. 그 후견인을 손잡고 이제 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예비자 등록 심사라고 그래요. 무슨 심사를 하게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 하나는 이제 혼인 관계. 여러분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했다고 하는데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냈다고요. 자기가 직업이 뭔지 꼭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안 되는 직업, 세례를 못 주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싶으면은 가서 그 직업 해결하고 오야 되는 거죠. 조금만 읽어볼까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요즘 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인도된 사람들이 하는 일과 직업이 무엇인지 볼 것이다. 만일 창녀나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이면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이건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직업이면 뭐 직업이 도둑이요. 그러면은 뭐 이게 세례 받는 순간부터 죄 짓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이것도 또 재밌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한다는 것은 뭐 아테네 여신, 헤라 여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해요. 그만둘 것이다. 또 배우, 또 계속 나가면은 기사, 또 검투사, 심지어는 선생까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옛날 우리는 하늘, 천, 따지를 가르쳤지만 이 서양은 신화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심사를, 직업 심사를 하고, 두 번째 심사는 이 시대만 해도 결혼을, 지금 일부일처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첩 있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뭐 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이거 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미혼이라 그게 없어요. 미혼인 상태를 우리한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예비자 등록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집에 보내요. 왜? 교리를 안 가르칩니다. 그 대신 뭐를 보게 되는 거냐면은 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 직업,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직업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윤리에 대해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다케에서 봤죠. 맨 앞에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거는 예비자들이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생활 지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먼저 회개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3년입니다. 이때 교리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럼 뭐를 하냐?
전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박해가 닥쳐서 예비자들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녀 페르페토 펠리치타스, 다 예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혈세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피로써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혹은 예비자 기간 중에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당시는 세례가 부활 때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때 받지 못했다면 열심히 예비자로 살다가 이때 이제 이래서 화세, 즉 열망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세례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3년, 최소한 이제 3년이라는 엄격한 기간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선발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선발 예식. 이때 이제 교회에 묻죠. 이 사람 해도 되겠습니까? 세례 줘도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예비자로서 요때를 뭐라고 그러면 아우디토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디토레스.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에 예비자 등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사에도 참석을 못 했어요. 근데 요때 선발에서 이제 뽑힌 사람들은 어디까지 미사에 참석할 수 있냐면은 말씀의 전례까지. 이 아우디토레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전례하면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바깥에서 막 그 박해 칼날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 대우받고 하여튼 옛날에 신자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주관에 돌입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뽑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크리투니움이라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예비자 등록 심사, 이제 심사를 거죠. 그 다음에는 선발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인 심사를 또 하게 돼요. 이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성원들과 함께 그 세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구마 기도예요. 구마 기도. 무슨 마귀 들린 것도 아닌데 무슨 구마 기도를 하느냐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생활 습관은 완전히, 그러니까 꼭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판단,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행복, 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제 거진되게 되면은 이제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에 앞서서 두 가지 수여식을 해요. 이때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우리 공적 기도문을 받게 돼요. 수여식. 그 수여식이 뭐냐면은 신경 수여식과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에요. 요즘에는 성당 오자마자 주님의 기도부터 가르치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연도집에 가면은 다 끝나면 이제 주님의 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멘 이렇게 했어요. 왜? 이거는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특권이고 개 돼지한테 진주나 보물 주지만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자녀로 태어나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했던 기도.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가 이제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발레오, 함께 던지는 같은 편인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같은 편. 그 신경을 이제 수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최종 세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 목요일 날 목욕하고, 성 금요일 날 단식하고, 성 토요일 날 이제 본격적인 세례 예절을 하게 되죠. 세례 예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처음에 준비 단계로서 물과 기름을 이제 축성합니다. 성세수 축성, 성유 축성. 우리는 이제 성유 축성을 성 목요일 날 1년에 할 거 한꺼번에 요즘은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때는 요때 성 목요일 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세례 대상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또 구마예절을 해요. 또 구마예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끊어버리는 예식.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마귀를 끊어버리니까 마귀의 행실과 그걸 끊어버립니까? 이 끊어버리는 예식을 하게 되죠. 지금도 이게 가장 극적인 암브로시오 전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들은 그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저쪽 서쪽을 향해서 옷을 벗고 서쪽은 죽음의 마귀, 악마의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나가는 건데 서쪽을 향해서 침을 뱉고 이런 전례적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온몸에. 여러분들 첫 번째 기름이 무슨 기름인 줄 아세요? 그게 예비자 성유인데 사실은 구마 기름입니다. 그걸 어디다 바릅니까? 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이제 목에다 이렇게 목덜미에다 바르는데 옛날에 이걸 다 바른 거죠. 주님의 용사로서 이제 옛날에 이 기름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옷, 일종의 갑옷도 상징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기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세례식이 되는데 서양 옛날 오래된 성당 가면은 성당이 있고 작은 성당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세례당이에요. 대표적인 게 밀라노 두오모가 밀라노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세례당. 그 세례당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찼겠어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서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동쪽으로 나오면 이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3번의 침수. 이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3번. 이때마다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성삼에 대한 뭐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나가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 유형무형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 3번 믿음 선포. 여기서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면은 뭐를 해요? 이제 이마에 이제 기름을 바르죠. 그건 이제 크리스마 성유, 작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세례 성사의 해설 예식이죠. 지금은 흰 이거를 씌운다든지 초를 이거는 이제 각 전례마다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장소가 이동돼요. 장소가 이동되는데 왜? 세례 장소에서 이제는 미사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미사를 드리는 장소 그 문 앞에서 이때 이제 드디어 주교가 이마에 또 기름을 붓고 안수예절을 합니다. 이게 견진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 견진성사를 컨펌 성사라고 합니다. 콘피르마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를 주는 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까 얘기했죠. 과부가도 준다. 사제도 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세례를 준 것을 이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견진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성사가 확실하고 그게 확실한 동시에 이제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또 성령 치른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미사, 성체 성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입문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입문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이게 완스톱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전체,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 건데 이 전체 예절에 대한 것들이 설명들이 그리고 의미들이 사도 전승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